네, 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이해를 위한 배경 역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배경 역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묵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오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런 역학관계가 이루어졌는가를 이해를 하면 예레미야의 이 말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되는데, 그리고 예레미야가 꿈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이 배경 역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언급이 될 거고, 가면 갈수록 이것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 당시의 배경 역사를 좀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좀 참조하셔가지고 예레미야 묵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이 지도가 뭐냐 하면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이집트 문명과,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껴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놓으셨죠. 이 자리에 놓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문명들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맡은 겁니다. 물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두 문명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중첩점에 존재하면서 훨씬 더 번영할 수 있고요, 강력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경우는 히스기야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랍사게가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모조리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을 일으켜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봉신이 돼요. 아수르 중에서 가장 충성을 바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5년을 다스려요. 55년. 엄청나죠? 예.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나라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엘을 어떤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복들이,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암살하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8살이었어요. 8살짜리였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죠. 요시야가 즉위한 지 제 8년에 16살이 됐을 때, 그때가 주전 631년이죠. 이때에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그냥 온 동네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하죠. 그런데 이때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자, 55년 동안 므낫세가 완전히 그냥 나라를 아수르에게다 갖다 바치고 우상숭배를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책이란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었는데 성전을 그래도 보수하고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 버리니까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신하 나라예요.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두려움 없이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요시야 12년, 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4년이 지나서 627년이죠. 이제 주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줄어듭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627년에 이 사람이 20살일 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 이 에스라서에 보면요, 에스라서 4장 10절에 이 사람이 나온 오스납발이라고 나와요. 오스납발. 이 아슈르바니팔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존경받는 왕이었긴 했어요. 물론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 나라가, 다른 이 지역에서 이 봉기가 일어나요. 우리도 이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시야도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할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더 이상 아수르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우상 다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옛날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깨뜨려버리는 단호한 개혁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요시야 13년 주전 626년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이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이 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라는 자를 세우셔가지고 바벨론이란 이름을 걸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실 나보폴라사르는 한 명의 족장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바벨론을 건국한 셈이죠. 세우고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니까 자, 저쪽에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바벨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디냐? 여기 아시리아 되어 있죠. 영어로 된 것만 제가 제시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기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된 것만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리고 이게 아슈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의 중심부는 여기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둘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하고 싸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겠죠. 그럼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유다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차원으로 이제 빠져서
온전히 종교개혁을 마음 놓고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수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하느라고 바빠요. 여기서 둘이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종교를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으로 유다는 아수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종교개혁 및 사회 발전까지도 도모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27년까지 약 14년에서 15년까지 상당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612년 요시야 27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격파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니느웨죠.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여기가 격파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시야는 아수르를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바벨론은 친구일까요? 아니죠. 바벨론이 친구입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아수르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나머지 바벨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격파되고 그러니까 아슈르 발리트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 아슈르 발리트가 자기 본명이 아니고 아슈르 발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아수르여 영원하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 아수르는 니느웨 수도가 파괴됐으니까 사실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잔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재건하겠다는 잔당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갈그미스로 집결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예, 갈그미스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아수르의 중심부였어요.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가가지고 이 니느웨까지 점령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에 있던 잔당들이 갈그미스까지 후퇴한 거죠. 후퇴해서 바벨론의 세력은 이만큼이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아수르의 세력이 여기 남아서 바벨론의 세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치되고 있는 셈이에요. 갈그미스 이 강이 흐르고 있죠. 이 강이 결국은 그 세력을 대치하는 하나의 저지선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애굽에 있는 느고가 애굽이 아수르의 봉신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이 느고가 아수르의 이 잔당들을 돕기 위해서 진격해 올라갑니다. 이 바벨론을 막고 갈그미스에 가서 아수르의 잔당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609년입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격파되고 아슈르 발리트라는 사람이 이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집결해가지고 대치한 상태로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09년에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잔당들을 도우려고 갈그미스로 진격해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시야가 여기서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를 저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는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왜 돕느냐? 아수르는 우리를 압제한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원수다. 왜 너희가 아수르를 돕느냐 하고는 지금
애굽을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그 세력을 다 가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가 사실 유다로서는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정의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유다까지 신경을 안 쓰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 아수르를 너희들이 돕느냐 하고는 애굽을 막아서요. 자, 이 역대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다 왕이여, 네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누구겠어요? 바벨론을 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 좀 묘하죠. 아니,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느고를 막아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것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과 이 아수르의 잔당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애굽의 아수르 잔당을 도와가지고 서로 계속 대치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요시야로서는 맞는 선택이었는데, 요시야는 지금까지 아수르의 압제를 워낙에 받아왔고 아수르라고 하면은 그냥 이가 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돕겠다고 애굽이 올라가고 있으니 안 된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아수르의 대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죠. 적의 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친구가 됩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요시야는 전사하고 맙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요시야는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자, 요시야는 그만 죽고 맙니다. 요시야가 전사했다는 것은 유다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에게 졌다는 뜻이지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유다는 애굽의 손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애굽이 지금 유다를 차지한 셈이 됐어요. 요시야가 죽었으니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됐어요. 그게 바로 609년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 이제 즉위 되었습니다만은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켜 버리고요.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그 다음에 608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딱 3개월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애굽파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세력을 뒤에 힘을 입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여호야김 4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 처음 그 결집했던 사람은 죽고 그 아들, 많이들 아시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나보폴라사르라는 자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지휘해서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과 아수르의 그 잔당들의 그 연합군은 패퇴합니다. 애굽은 결국 도망가서 자신의 본토인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 지역을 다 바벨론이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 눈의 가시가 누구겠어요? 애굽이죠, 애굽.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자기네들이 싸웠으니 애굽까지 눌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중간에 껴있는 유다가 자기네들이 군대의 수경지로서 중요한 위치가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압박해가지고 너 누구 편에 붙을 거야? 애굽 편에 붙을 거야? 내 편에 붙을 거야? 당연히 내 편에 붙어야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편에 일단 붙습니다. 예.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유다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의 봉신국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일단 바벨론에게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졌으니까. 애굽이 전쟁에 졌잖아요. 자기는 친애굽파예요. 하지만 애굽이 전쟁에서 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바벨론의 봉신국이 되기를 맹세를 하고 바벨론에 자기네들의 그 귀족과 성전 기물들을 갖다 바쳐요. 바벨론이 이제 인지를 끌고 간 거죠. 너희들 만약에 배반하기라도 해봐. 이 인질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그 인질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귀족들과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쯤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이 이제 전쟁에서 졌지만 다시 힘을 모으고 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애굽이 좀 힘을 차지했나 보다 싶으니까 바벨론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602년인지 601년인지 어쨌든 여호야김 제7년에 605년 여호야김 4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의 패권을 차지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자기를 애굽이 세워졌기 때문에 애굽 편에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11년에 7년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11년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아람, 모압, 암몬 등과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게 597년 여호야김 11년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은 안 도와줍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함락되기 전에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 있죠. 어쨌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야김은 죽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 비슷하죠? 한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좀 더 버틴 거죠. 하지만 결국 597년 바로 그 해에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에스겔 등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2차 압송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긴의 입장에서는 이제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자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반발을 하는데 다 이제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세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유다가 우리 말 잘 듣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로서도 바벨론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긴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9년 588년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 당시 유다의 그 자기와 함께한 그 여러 그 신하들이 다 친애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눈치를 본 결과 애굽이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랬는지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지만 바벨론이 배반하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유다에다가 괴뢰 정부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시드기야 11년 바로 침공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죽인 이후에 그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압송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그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통치자들이 없고 가난한 농부들만 거기 나와서 농사는 좀 짓고 살고 있는 거의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586년에 일어나고,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에게 배반하면 우리는 지금 다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벨론 앞에서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적절히 외교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6월, 7월, 그리고 10월, 11월 5개월에 걸쳐서 120번이 넘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해 갈 텐데요. 이런 역사적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